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선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며 하나님 돌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오셔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다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스류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이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정말이시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믿음을 담아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드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고민과 많은 두려움과 여러 상황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삶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사랑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했던 아버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게 하는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셀에서 드리는 기도와 셀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 동행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식사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모든 순서 주님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현종 청년이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 있습니다. 우리 명단을 확인하시고 우리 남아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기마라스 셀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일 화요일에 뭉아셀 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안내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 주일 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거든요, 추수감사 주일이. 그런데 26일까지 이번 달 26일까지 셀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함께 취합을 해서 교육을 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주일날에 너무 바쁜 나머지 교육을 주일날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줌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맞춤 시간에 맞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줌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26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셔서 많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워십 멤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제 안내 드립니다. 거의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는 전교인이 같이 가야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신 분이 아주 조금 계신데 오늘 결단하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고, 너무 은혜롭고 활기찬 재밌는 시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을 여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광고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퍼스 우리 교회가 함께 Ask Prayer Chain, 이게 무엇이냐면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체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주일에 30분입니다. 일주일에 30분, 7일 중에 30분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게시판에 시간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하나만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일주일에 30분을 책임지고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퍼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 우리 카운실뿐만 아니라 팀장, 셀장들은 다 모범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셀원들을 다 독려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와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시간이 나올 거예요. 아마 3시간 정도 하면
정말 그래도 바쁘시다 그러면 차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물론 가장 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혹시나 또 뭐 상황과 여건이 안 되신다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Ask Prayer Chain으로 정했습니다. Ask가 뭡니까? Ask, Seek, Knock.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Ask Prayer Chain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란에서 계속 광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요 10월 26일에서 12월 20일까지 시즌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오늘 마치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기도 체인이 끊이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 자녀들과 건강과 관계와 아버지 모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좀 축복을 할 때는 눈빛에 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하겠죠. 이게 아니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제가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야, 항상 우리 선포 그 안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좀 힌트를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퍼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요. NG. 하나님이 퍼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너무 체험하고 지금 셀 신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어제도 기마라스 셀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같이 교제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셀 신방이 계속됩니다. 여러 모든 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실 텐데 우리가 기대함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참 언제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필요할 때, 뭐가 생각날 때 전화가 집사님,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거 나눠 먹고 싶어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막 나한테 막 연락이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귀찮아요? 싫어? 좋잖아요. 다른 사람 뭐 많은 물어볼 사람 많을 텐데 꼭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간장을 3스푼 넣어요? 2스푼 넣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물어봐주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참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가 필요해,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쫙 설교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누구야 이런 일에 내가 너가 좀 필요한데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시죠? 네,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장 보러 가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주님,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할 일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또 하나 엎으신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고? 와, 하나님이 수많은 전 세계에 수십억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신다고? 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역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콜링,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르심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워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뭔가 내가 잘해야만 될 것 같고 인정받아야만 될 것 같고 내 마음이 완전히 가야만 될 것 같고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그 사명은 저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 소명, 콜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찬양 저는 싫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진짜 부르실까 봐 어디 보내실까 봐 좀 마음이 힘들어요. 제 인생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내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 주셔가지고 누구야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할까 봐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할까 봐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누가 잘났고 잘나서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할만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구나 라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엮어가실지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확언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호주를 오게 되고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단임 목회를 하게 되고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워홀 때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은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호주는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은 돈을 전부 다 여행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한테 좀 혼이 나긴 했지만 무일푼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퍼스 땅에, 퍼스 우리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요 이렇게도 엮어가시고요 저렇게도 엮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엮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어떤 비장한 각오나 어떤 열심이나 부르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자기 출신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는 꿈을 꿔봤을까요? 안 꿔봤을까요?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망명을 당하게 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노바디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자에서 양치기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너를 택했어. 너 가줄 수 있겠어? 지금 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저 모세예요. 양치기라고요.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저 못 가요. 저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마음도 없어요. 내 평생을 지금 양치기로 자손도 낳고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잘 먹고 살아가는데 그럴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다고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보세요. 모세도 양치기였죠. 다윗도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까무러쳤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만큼 부족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너무나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인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m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 일만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갔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사용했다면, 자격이 되고요, 능력이 있고요,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만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봐도 할만해, 이 사람은. 그죠? 내가 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해. 인정. 그래, 잘하세요. 근데 비교하니까 나는 어때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실 텐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난 너가 필요해. 너가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겠니? 이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니? 네가 있는 학교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니? 네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겠니?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전혀 평범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저희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나를 통해서 전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가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 그 카니발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여러 애들이 있지만 제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예, 세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옆에 있는 나 달려가는데 리아리사 막 영상 봤는데 누구만 보여요? 우리 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참 많아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시티에 나가면 어디 마트에 가면 다른 한인들이 안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여요. 잘 못 만나서 그렇지. 다들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사시니까 진짜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땐 좀 큰 소리로 동의를 좀 해주셔야지. 좀 타이밍에 맞게. 다시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잘생기고 멋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더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마음이고 성도님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랑 상관없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랑 전혀 별개 있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눈만 돌아보면 울부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울부짖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요,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신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중에는 막 이름을 짓다가 이름도 지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지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고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아덴 장난 아니네, 포스팅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울부짖진 않지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의 삶의 쾌락과 만족과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소리가 사실은 그 영의 깊은 곳에 가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는 자녀인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이민 생활의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딱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이민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만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보너스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만 맡기시지 않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약속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 핵심 줄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함을 언제 느낍니까?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발 내딛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통스럽고 실패해도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래나 저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이 없다면, 앉아서 바라기만 한다면 사실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퍼스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 말씀에 반응하는 소리, 또 말씀으로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럼 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각자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마다 월요일 1회 카운슬 회의를 합니다. 그럼 카운슬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우리는 제각각 신앙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색깔로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함께 했을 때도 느끼지만 저는 혼자 했을 때도 느낍니다. 가끔 제 인스타나 이런 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올립니다. 못 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수요 기도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들,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또 이런 동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십니까?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부르심의 길에 같이 있을 때, 또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 만난 여러 우리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동역, 이 사명의 길을 우리 벌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유튜브에 시골 의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뭐 그분의 여러 가지 뭐 챕터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책도 내셨어요. 기독교 서적을 내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별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그 진료하는 그 공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의사인데 뭐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답답한 그 병원의 진료 공간이 정말 그렇게 감옥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때 카메라를 켜고 그냥 시작을 했대요. 뭐 좋은 기기도 리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나누고 있더래요. 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성가대 지휘자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챕터 한 챕터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뭐 은혜 받은 거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는 영상도 올리고, 교회 가는 영상도 올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도 올리면서 어느새 구독자가 늘어서 소문이 나게 되고 수익도 얻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일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그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가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발걸음을 내딛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만나 주셨고 소명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출애굽 좀 시켜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세가 갑자기 애굽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자기 발로 걸어가야 돼요.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능동적인 신앙생활, 내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습 바라볼 때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시는 사명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부담감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거 싫어하는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거 못하지만, 나는 저거 정말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버스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자격이 없다 생각 들고 실력이 없다 생각 들고 마음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 나를 쓰시고 싶으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마음도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참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때로는 무시해 왔습니다. 내 살기가 바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길을 나도 달려가야 될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참 진리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도록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보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버스 우리 교회를 보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보내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버스루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